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 15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사울이 하나님에게 이제 왕위를 완벽하게 박탈당함을 선언받는 과정입니다. 사울 왕위 박탈. 왕이 박탈하게 된 전쟁이 뭐였을까요?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잘 하지 못해서, 처리를 하지 못해서 자기의 왕위를 뺏기게 된 거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려면 이거를 봐야 됩니다. 누가 먼저 시작을 했나? 이 아말렉 전쟁을 누가 먼저 공격하라고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전쟁의 시작 포인트, 누가 전쟁을 시작하라고 했나? 이게 전쟁의 성격을 또 가져가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 했냐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사무엘인데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라고 사무엘이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지시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사울이 자기가 주도한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해서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무엘이 지시한 전쟁을 사울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왜 지시를 했을까요?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 17장, 여러분 한번 나중에 살펴보세요. 출애굽기 17장 8에서부터 16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7장, 출애굽기 17장 14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아말렉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존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광야로 나왔을 때 채 진영을 갖추지 못할 때 이스라엘을 침범한 그러한 족속입니다.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노하시고 아말렉을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의 자손들이 다 인간사에서 없어지게끔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이 아말렉의 후손으로 아각까지, 에스더에 있는 아각까지 추론을 합니다. 결론은 지금 아말렉의 족적은 다 사라진 상황입니다. 이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연약하고 때로는 민간인까지 공격했다라고 원문을 보는 학자들이 있을 정도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아말렉을 치시겠다 한 겁니다. 이거를 이스라엘의 왕의 초대 왕을 세울 때, 초대 왕이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전쟁을 하라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사울의 여정을 보면 처음에도 기름 부을 때 블레셋을 공격하는 것이 사울의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순종 잘 안 했죠. 그리고 버텼죠. 그래서 13장에 자기 아들 요나단이 전쟁을 시작해가지고 14장까지 블레셋 전쟁을 끝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블레셋 전쟁을 잘 해결하지 못했어요. 지지부진했다고요. 근데 오늘 아말렉 전쟁은 양상이 좀 달라요.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했어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사울이 이 아말렉 전쟁에서는 지지부진한 게 아니라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위신을 높이는 데 신경 썼어요. 그걸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이거를 보고 사울을 벌하시고 걷어내신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아말렉에서 가축과 소를 남겨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벌하셨다라고 정도만 알고 있는데, 이 15장의 핵심은 뭐냐면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전쟁을 자기가 숟가락 얹어서 영웅처럼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높아지고 싶었던 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일처럼 하고 싶었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색내고 싶었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체면 차리고 싶었다고요.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처럼 이야기하고 싶었다고요. 그게 15장에서 사울이 버려진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어요. 사울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지시한 전쟁을 2번을 실패해요.
10장에서 블레셋 안 가요. 지지부진하다가 요나단 때 하나님이 처리하시고, 두 번째 이 사건에서 전쟁하라 했어요. 근데 아말렉이 하나님에게 갖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진멸 전쟁을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순종하지 않아요. 마치 자기가 한 자기의 전쟁처럼 자기의 공을 위해서 전쟁의 성격을 바꿔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사울을 박탈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우리가 또 나누겠지만 생각하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님의 일을 나의 공로로 삼는 그거를 우리는 언제나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로인지 나의 공로인지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높여드리고, 먼저도 참 적절한 단어가 아니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세요. 그러니까 급할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요. 근데 사울은 지금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하나님의 전쟁을 자기 전쟁으로 바꾸고 싶은 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체면의 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어가 아주 직설적이죠.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체면의 신이 들어오는지 들어오지 않는지 잘 구분해야 돼요. 이거는 저를 포함해서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위치가 있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일수록 이 체면의 신에 대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이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자, 그러면 목사님이 이야기한 내용이 어디 있는지 성경 보세요. 성경 보세요. 성경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사울이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숟가락을 얻는데 4절에서 9절에 보면 8절에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9절에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죽였더라라고 본문이 나와요.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고대의 전쟁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고대의 전쟁은 성사학자들이 볼 때 두 가지 성격의 전쟁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성격의 전쟁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경제전쟁입니다. 실제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약탈하는 경제전쟁이 있어요. 이 경제전쟁은 노획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참전해서 자기들이 가지는 전쟁 획득물이 있어요. 근데 신정전쟁인 신정전쟁이 있습니다. 이 신정전쟁은 자기의 신이 이겼다라는 소위 우리 신을 높이는 전쟁이에요. 이 신정전쟁은 경제전쟁과 달라야하기 때문에 획득물이 없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만 가지고 있는 패턴이 아니고 고대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전쟁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전쟁 같은 경우는 획득물이 있고 신을 위해서 싸우는 전쟁은 획득물이 없는 그 당시, 그러니까는 신정전쟁은 주변 나라도 승리한 나라가 돈 때문에 전쟁한 게 아니고 자기 신을 위해 전쟁했구나라고 만방에 알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신정전쟁으로 모든 것을 남기지 말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전쟁의 성격을 경제전쟁으로 바꿉니다. 누가? 사울이 노획물을 좋은 것을 남기라라고 해요. 노획물을 남기다 보면 백성들도 자기 것을 꿰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명령할 때 애초부터 전쟁의 성격이 하나님의 전쟁인데 하나님이 명령한 전쟁의 성격을 마치 돈 벌러 간 경제전쟁처럼 둔갑시킨 건 거예요. 누가? 사울이.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사울이 남기고 하고 나서
성경의 흐름대로 1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려운 구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인데 후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후회라는 표현이 괜찮나요? 이것 때문에 많은 연구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적절한 이거에 대한 연구는 제가 볼 때 이게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 후회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적인 후회, 나에 대해서 내 실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후회라는 표현이 나오는 문장마다 노아 때도 그랬고요. 예레미야 20장 16절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이 과거에 있었던 패턴을 끊어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할 때 후회한다라는 그 단어의 원어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후회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한국말로 후회한다라고 번역이 돼서 그렇지 원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후회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가 인간이어서 후회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사울이 자기 말을 듣지 않고 경제전쟁을 신정전쟁을 경제전쟁으로 바꾸고 이제 사울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자기의 체면을 계속 세우느냐? 제사를 안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사예요. 이 경제전쟁도 번제 제사를 하거든요. 자기가 제물 바꿔서 번제 제사를 해. 근데 사무엘이 이걸 하고 싶은 건, 사울이 이걸 하고 싶은 건 거예요. 다 불러놓고 제사를 드릴 때 자기가 앞에서 딱 서가지고 하고 싶은 건 거예요. 사무엘을 놓고. 그러니까 신정전쟁에는 제사가 없어요. 노획물이 없으니까 제사가 없어. 다 죽었는데 무슨 제사가 있어요. 근데 전쟁의 성격을 바꾼 이유가 이 제사를 드릴 때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게 하고 사울이 옆에서 짠 해서 우리가 이겼다. 전 국민이여 우리 왕이 해냈다. 이거 하고 싶은 거야. 이거. 우리로 따지면 뭐 사역이 잘 됐다 하면은 내가 이 파트의 수장인이 잘 됐다. 이거 하고 싶은 건가. 이거를 하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신정전쟁을 경제전쟁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는 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고 나중에 사무엘이 이거를 지적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사무엘 바지 잡아요. 옷깃을 붙잡아. 제사를 드려달라고. 그러면 제사를 드려줬나 안 드려줬나? 제사를 드렸어요. 여기서. 근데 여기에 주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사 드린 사람을 성서학자들은 사무엘이 아니라 사울과 함께하고 있는 엘리의 손자 있죠? 아시죠 여러분? 나왔잖아요. 엘리의 손자,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제사장의 그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준 걸로 봅니다. 그래서 사울은 결국 전쟁 하나님이 나가라고 했지만 승리했고 그 승리한 공의 축제로 번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진멸전쟁은 제사 드릴 물건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사무엘이 거부하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엘리의 손자,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엘리의 손자 보고 이 제사를 드리라고 해서 그래서 이 엘리의 손자가 엘리의 증손인 아이야가 이 제사를 드린 것으로 성서학자들은 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위를 박탈당한 이유가 뭐냐? 하나만 이야기를 하면 자기 체면 챙기느라고 그런 겁니다. 체면의 신입니다. 신앙인들이 그리고 직분이 많이 주어질수록 이 체면의 신이 굉장히 중요해. 제가 섬겼던 교회 중에 한두 교회가 아니죠. 대부분 교회, 한국 교회 이게 꼭 있어요. 뭐가 있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정도 위치가 된다라고 성도가 본인 자의식을 하면 나중에 행사가 진행될 때 문제 삼는 파트 중에 뭐가 있냐? 나는 몰랐다예요. 나는 왜 얘기를 안 해주냐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인 이쪽 부서에 일이 되는 것을 열어보면 그럴 만한 사정이 있고 본인이 또 꼭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야. 근데 내가 안 듣고 내가 몰랐으면 문제를 삼아.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사역의 아름다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간에 내가 관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문제 삼는 경우를 저는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근데 왜 문제 삼냐? 그때 제가 느낀 거예요. 체면이 참 중요하구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체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됐지. 내가 몰라도 내가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됐지. 꼭 그 과정에 나의 무언가 영향력이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이 아말렉에 치라고 한 것도 중간에 자기의 영향력이 들어가야 돼. 체면은 안 된다는. 체면. 이 체면의 신이라고 신학자가 딱 써놨더라고요. 한 신학자가 체면의 신의 얼굴로 사울은 망했다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지금은 우리 하길교회 교인이 그런 교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처음부터 뭐 하나님 신앙생활 잘했겠어요. 과거 내 체면 때문에 실수한 적, 지금 아니에요. 실수한 적을 생각해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나는 어떻게 하고 있다. 내 체면 때문에. 나누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도 오늘은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나눔까지 하셔서 15장 매우 중요한데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 맥락을 따라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고 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